네, 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빛과 소금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 다시 한번요. 빛과 소금의 삶. 예, 빛과 소금의 삶,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또 말씀의 은혜를 줄 믿고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식에 있어서 소금이 없어서는 여러분 음식이 맛을 낼 수가 없죠. 그리고 맛을 내는 데는 소금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또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없으면 우리가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소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빛을 말로 덮어서 끄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이란 얘기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말은 함지박이나 그릇, 그리고 바구니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그 바구니 안에 두면 빛이 나갈 수가 없죠.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빛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복음의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빛을 제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빛을 내는 사람이고요, 또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없이는 맛을 낼 수도 없고 빛을 비출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그곳에서 여러분 귀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고 또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영광 돌리게 하라는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 그 가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그것을 16절에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장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육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요 30세가 넘어서는 자기 성격을 고치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30년 동안 자기만의 그런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 습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또 자기 성격대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고친다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교육학자의 말처럼 성격을 고치기도 힘든데 여러분 굳어질 때도 굳어진 이 30년 이상의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격의 변화란 그리스도인이 된 새 사람됨의 그런 외적인 결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객관적인 결실은 변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의 인격은 그대로 있고 단순히 영적인 것만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통한 전반적인 우리 인격과 성격과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이러한 예들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분배할 때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눈앞에 여러분 펼쳐진 그 땅이 광활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그러한 땅인데, 그러한 땅을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좋은 것을 다른 이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신약에도요 이러한 변화된 삶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처럼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삭개오 가서도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겠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내 것을 4배나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가 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자기가 많은 그 번 재산을 반 이상이나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인격의 변화를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우선 자기의 이름을 가장 큰 자란 뜻을 가진 사울에서 가장 작은 자란 뜻의 이름을 가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베냐민 족속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요. 그 시대의 지도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 여러분 굉장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을 내려놓고 유대인이 정말 발가락에 때만도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학문과 자기 신분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족 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데 그가 또한 그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가물이나 학벌로나 출신 성분으로나 실력으로나 재산으로나 어느 누구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고요. 충분히 다른 이들을 지배할 수 있었고요. 충분히 그가 가진 권력으로 많은 재물을 취할 수도 또 편하게 삶을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여러분 남의 노예였던 자들과 친분을 맺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신분을 뛰어넘어서 오네시모라는 그런 여러분 노예와 여러분 친분을 맺고 그럴 정도까지 그의 인격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와 반대로 예수를 믿었으나 인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은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재산을 판 돈을 다 헌금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아까워서 몰래 빼돌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아니되 아나니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어도 판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재산을 팔아서 다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 재산을 속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야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맏아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만 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일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답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리와 창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받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교회 안으로서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명목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진실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즉 인격의 변화, 구체적인 사람의 변화와 관련시켜서 생각해 볼 때 두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의 교인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그 일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증언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즉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 믿는 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을 볼 때에 믿음 없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볼 때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시 그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시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비추어서 인간을, 신앙과 비추어서 네 분류로 나누면요, 첫 번째로 인간상을 이야기하면 기독교인이면서 선하게 사는 삶, 그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기독교인이면서 악하게 사는 삶, 세 번째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3, 4번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건 얘기예요. 이 네 가지 유형의 인간상을 볼 때 요즘 가장 나쁜 인간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둘째 인간상인 기독교인이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란 이름은 가졌으되 그가 삶을 살면서 악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 전달하는 것이에요. 아이 목사님, 제가 무슨 악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요? 제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음주를 해서 사람을 쳤습니까? 제가 뭐 도둑질을 합니까? 제가 음란함을 저지릅니까? 간음을 합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 등경 위에 놓인 등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렇게 잘 드러내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도 아주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이 잘 드러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죠. 왜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등불이고 등경 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목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 그거대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으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우리가 불의를 행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불의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도 잃어버리고요, 복음 전할 기회도 잃어버리고요, 그들이 생명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영혼의 구원의 문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가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교우가 떠나가는 것이고 상처받고 그 교우가 교회를 나가면 그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산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심코 우리는 삶의 행동이 다른 영혼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왜 그래? 왜 이거 갖고 그래? 여러분 그것은요 크나큰 여러분 오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혹시나 저에게 상처받으신 분 있다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교회 떠나가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안다라면 여러분 말과 행동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기회를 우리가 뺏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게도 은혜 받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얼굴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거짓됨이 없어야 하고요, 부도덕한 생활을 버려야 하고요, 진실된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실된 삶, 착한 행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해야 될까요? 가정, 교회, 일터,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의 종되심과 주님의 섬기신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의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과 소금이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 그 교회 밖에 나가 소금의 상태로, 빛의 상태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자기의 모습이 없어져서 맛을 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세상에 나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기에,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그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밖에 버려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비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둠에 빛을 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원천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처럼 그 빛을 스스로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내고 내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며 내가 스스로 잘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내가 그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빛을 주심으로 그 교회는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주신 빛을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선한 열매가 여러분 착한 행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착한 행실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고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금처럼 은밀하게 거룩한 맛을 내는 존재들이며 복음의 선한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맛을 잃지 말고 빛을 잃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얘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착한 행실을 나타낼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